내가 나중에 고치면 되잖아.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야 좋다 올라가자. 그래서 4명이 중풍병자 하나를 침상에 뉘어놓고 끙끙거리며 옥상에 올라가서, 그리고 여러분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나라의 집은요, 그냥 나무 가정에 이렇게 나무 이렇게 축축 거쳐놓고 이렇게 나무로 청청하게 하고 거기다 진흙을 덮여버리면 지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헐어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같으면 그런 발상을 했을까?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께 감탄을 줄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감탄할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직방으로 기도의 역사는 일어나겠구나. 근데 쥐뿔 감탄할 만한 믿음들이 없는 거예요. 감탄할 만한 믿음. 그래서 여러분 지붕을 뜯어냈다. 그리고 상체 예수님 머리 위로 내려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단순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갑자기 지붕이 들썩거리더니만, 먼지가 쫙 내려오더니만, 하늘이 뻥 뚫리더니만, 이따만한 뭐가 내려오는데 봤더니 중풍병자가 내려오는 거예요. 기절초풍을 했을 거야 아마. 주인은 이거 어떤 누가 그랬느냐고 난리법석 피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내려오는 것을 보시고 기가 막히고 감탄스러워서 그 중풍병자를 어떻게 하셨다? 치료하셨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 내용이에요. 본문에서 3가지를 말씀드려볼게요. 첫째가 친구들의 헌신적인 노력이에요. 여러분 집안에 들어갈 수 없음을 보고 4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침상째 메고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고 누워있는 침상째로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느냐고요. 솔직히 저는 안 돼요. 남의 집 피해를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설령 했다고 할지라도 이거 누가 보상하겠느냐고. 야 네가 보상할래? 네가 이 집 수리할래? 야 이래다가 매실 거면 다 큰일 나요. 안 돼. 아마 100%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아마 그 시대이기 때문에 또 가능했을 거라고도 생각이 돼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4명의 친구들.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의 헌신과 노력이 얼마나 교회에 유익되다라고 하는 것을 4명이 보여줍니다. 아마 이 4명은요 교회의 모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사랑의 공동체 교회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 움직이지 못하는 이 한 사람이 4명에 의해서 살아납니다. 4명에 의해서 복을 받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처음에 세우셨을 때는 이와 같은 교회의 그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럿이 달려붙어가지고 기도해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감싸주고,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전형의 모습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아니겠어요? 피 한 방울 나누지는 않았지만은 예수의 사랑으로 뭉쳐진 교회가 힘이 이렇게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4명의 친구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우정이 대단한 거예요. 우정이 대단해요. 내일도 아닌데 친구를 고치려고 힘든 일을 몸소 실행하는 것, 친구를 고치려고 하는 그 마음. 아마 그래서 야 예수라고 한 분이 왔대. 굉장하대. 그냥 엄청나게 그냥 막 병자 고치고 치료한다고 그래. 야 그러니까 왜 있잖아. 왜 저 마을에 있는 걔 있잖아. 우리 걔 데리고 가자. 걔 꼼짝 못 한다는데 우리 걔 데리고 가자. 그럴까? 그러지 뭐. 하고도 데려왔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정이 얼마나 친구를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들의 용기가 대단하잖아요. 무거운 친구 침상에 매있고 왔다가 못 들어가니까 생각해낸 것이 우리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자. 어떻게 그런 생각과 그런 용기를 그들이 갖고 있었을까? 그것도 남의 지붕을. 응? 그 용기가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들의 집요함이 대단해요. 그들의 집요함, 여러 현실적인 방해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친구를 예수 앞에 데리고 가서 고쳐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 들어갈 수 있는 구석이 없다. 수많은 사람이 아유 왜 데리고 오는데 지금 빡빡한데. 옛날 부흥 집회를 하게 되면요 빡빡하게 앉았습니다. 뭐 하려고? 은혜 받으려고. 그랬더니 뒤늦게 오신 어떤 아줌마가 그냥 팍 뒤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거 왜 들어오느냐고 그냥 막 엄청나게 질타를 했는데도 딱 와갖고 이 앞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수기가 조금 없는 사람이 은혜를 받게 돼요. 왜 저것처럼 분수기가 없는 사람은 감히 어떻게 이 많은 사람 뚫고 들어오겠느냐고. 여러분 같으면 아마 신사람 못 들어올 거예요. 근데 믿음의 은혜를 받으려면 조금 분수기는 없어야 돼. 여러분 이런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는데, 사람 많은데 사람들의 질시가 두려웠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이 주님 앞에 이 친구를 데리고 들어왔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공동체인데, 하나의 힘은 약하나 둘은 강한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보다 더 강한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계신 거예요. 나는 여러 가지 믿음이 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들 중에 나보다 더 강한 믿음의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때문에 때로는 묻혀서 지나가면서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위력입니다. 중보기도의 위력. 성경에 보면요, 부모 때문에 치료받고 건진받고 수지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 때문에. 엄마의 기도가.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수르보니게 여인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딸이 귀신 들려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여인을 몰아붙일 줄은 우리가 모를 정도로 아주 충격적으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하지 않다. 졸지의 여인은 개모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을 위해서 기도한 그 엄마의 기도가 딸을 흉악한 귀신 들림에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엄마. 다시 한번 해봐요. 엄마의 기도가 그랬다는 얘기. 할렐루야.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아버지의 그 간절함이 여러분 병든 딸 그리고 죽은 딸을 살려냅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버지. 부모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여러분들이 아버지고 어머니시잖아. 여러분이 아버지고 어머니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자식을 살려냅니다. 병들어서 자식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신앙에서 떠난 자식들을 고쳐낼 수 있고 살려낼 수 있는 것은 아버지 기도, 어머니의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경이 보니까 주인의 기도예요. 주인의 기도.
여러분 주인의 기도.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근데 하인이랍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주인이 하인을 위해서 중보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중보기도의 능력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제 친구들이에요. 오늘 말씀은 친구들이에요. 그 외에 개인적인 그 뜨거운 열정과 믿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 다 치료되고 고침받는 역사.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이 굉장하다. 그러니까 교회의 중보기도. 이 교회라고 하는 데가 여러분 뭐예요? 믿음의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공동체가 세상에 유일하게 교회가 가정이랍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인정하신 교회의 그 애절한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보좌를 움직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서로를 위한 기도. 서로를 위한 기도. 자, 두 번째 보면요. 예수님의 그 감탄과 응답이 여러분 있습니다. 예수님의 감탄과 응답. 친구들의 그 우정의 용기, 지비함을 뭘로 보셨느냐면 예수님은 뭘로 보셨다? 믿음으로 보셨대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천장 뜯어내고 말이야. 예의도 없이 말이야. 남에게 피해를 주고 말이야. 예?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지. 남에게 피해 내주고 아무리 그랬다고 남 집에 천장 뜯어내고 이거 어떡하려고 그래. 예? 예의도 없이. 믿음은 예의입니다. 저는 그랬을 것 같아. 여러분은 안 그랬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착해서 안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보고 뭐 하고요? 믿음으로 보셨대요. 역시 주님은 눈이 달라. 믿음으로 보셨다. 예수님이 그들의 행동을 뭘로 보셨다? 믿음으로 따라서 합니다. 보셨다. 믿음 자체는요 굉장히 추상적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 없다를 뭘로 보는 거예요? 저분 교회 20년 전에 때 어머머머 믿음 끝내주겠네 그러지요. 저분 교회 우리 장로님이래. 장로님이니까 믿음 왔다겠네. 권사님이시래. 왔다겠네. 기도 엄청나게 잘하시겠네. 엄청 기도하시겠네. 교회 뭐래 그러면 믿음이 좋으시겠네. 우리의 기준은 그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기준은요 그거예요. 아이고 교회 20년 다녀셨다. 3년 전에 믿음에 기도하는 권사님이시고 그냥 집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시고 그러셨다는 거야. 교회 목사님이시래. 그러면 또 그냥 진짜 엄청나게 믿음이 굉장한 거로 우리가 알아요. 그게 우리가 보는 믿음이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기준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보신 게 아니라 그들의 여러분 뭡니까? 행위를 보신 거예요. 행위를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보인다. 제가 늘늘 말씀 안 드리는 게 그거예요. 믿음은 보인다. 믿음은 보인다. 믿음은 여러분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가 있는데 그 행위를 보고 믿음으로 보신다. 그 행위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행위가. 여러분 마가복음 5장 아까 말한 합니다. 혈루증 여인이 있어요. 혈루증이라고 하는 건 부정한 병이라고 그랬죠. 남 앞에 감히 쓰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고 내가 혈루병이 있습니다. 그 말도 못하고 말이에요. 더군다나 여인이.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하고요? 자기 병을 숨기고 남자들 틈바구니에 들어가서 이 부정한 여인이 뭔가를 만지면 내가 만진 것이 뭐가 되고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인은
자기의 그 엄청난 혈우병이라고 하는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숨기고 남자들 틈바구니 삐집고 들어와서 그것도 만지면 안 되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예수님이 그걸 뭘로 보셨다? 이 여인의 믿음으로 보셨다. 그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행위가 주여미십니다. 주여미십니다 하고 아무리 앉아있으면 뭐 하겠느냐고요. 이 여인처럼 여러분 움직이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인이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가버나움 백부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감탄한 믿음이에요. 하인이 중풍병이 있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도 군인입니다. 상부에서 명령이 내리면 나는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할 뿐입니다. 그러니 주께서도 말씀만 하시면은 됩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세요. 그럼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백부장을 보고 그냥 감탄한 거예요. 그러면서 탄식을 해요. 아니 내 백성 가운데는 이만한 믿음이 왜 없는 건데 왜? 응? 내 백성 가운데는 이만한 믿음이 왜 없는 건데 왜 우리 백각교회는 그만한 믿음이 없는 건데 왜 이방인 속에 저만한 믿음이 있는 거야? 왜 이방인에게 저런 믿음이 있는 거야?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그 모습을 보고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내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보인다. 또 아까 말한 마가복음 7장의 수르복인에게 여인, 예수님의 그 모멸적인 언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하고 부르는데도 예수님이 외면을 한 거예요. 못 들은 척하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 외치는데도 못 들은 척, 못 본 척하고 외면하는 거. 여러분 그런 거 체험해 보셨어요? 모르는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이렇게 고개 돌리는 거?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여인이 그래요. 예수님! 막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냥 눈길을 돌리고 머리를 돌리고 외면하는 거. 이거 참. 그래도 어떻게 그냥 막 예수님이 연결했는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여인은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래요, 맞아요. 개지만은 당신의 개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에이씨 자존심 팍 상하네 말이야. 자존심 팍 상했네. 이거 뭐 그럴 만하죠, 그죠? 자존심 더럽게 상하네. 기분 더럽게 나쁘네. 응? 아이씨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여기 온 거야. 아이씨 안 하고 말지.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 이게 치명적이라고. 자존심 더럽게 상하네. 아이씨 간도.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믿음을 부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여인이에게 내 딸이 나았느리라. 할렐루야.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니 거지 바디메오가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거지예요, 소경이에요, 안 보여요. 그런데 그냥 막 사람들이 득실거리 예수님이시군 예수님 같은데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안 보이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막 고함치는 거예요. 막 예수님이 당신 예수하고 얼마나 목청껏 부르짖고 외치는지 주변에서 시끄럽다고 말이야. 시끄럽냐고 그냥 막 좁혀고 말 발로 차고 시끄럽다고 말이야. 너 같은 게 뭐 어떻게 여기 오느냐고 그냥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거지 바드메오가 다윗이 자손 예수야, 다윗이 자손 예수야 하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뭘로 보시고 이 사람 고함쳐 갖고 그것이 예수님께 믿음으로 합격점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근데 참 특이한 것은요, 이제까지 주님이 그런 적이 없는데, 유난하게 이 중풍병자를 향해 내 죄사함을 받아내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랬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여러분 뭐냐면 죄와 병과의 관계를 주님이 좀 보이시는 것 같아요. 죄와 병과의 관계. 모든 병은 인간의 뭐로부터 왔다? 타락의 결과인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타락의 결과다. 병은 타락의 결과다. 여러분, 죄로 인해 저주와 멸망이 인간 속에 찾아옵니다. 지옥 들어가는 거, 인간에게 찾아오는 온갖 질병, 가난, 전쟁,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은 다 타락의 결과, 저주와 죽음의 여러분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보세요. 모든 정신병, 정신적인 치유는요, 육체적인 것에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미쳐요. 정신적인 치유는 육체적인 것에 영향을 분명히 미치게 돼 있어요. 정신과 마음의 치료는 육신의 치료와 연관이 된다. 그런 거예요. 마음의 병은 육신의 병으로 확대된다. 건강한 사람도 속 팍팍팍 끓여보세요. 응? 건강한 사람도 고민 속에 여러분 빠져보세요. 근심, 염려, 불안, 초조 속에 빠져보시라고 해요. 평강이 없는 마음, 여기에 뭐가 찾아오고 육신이 약해지게 돼 있어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의사들의 얘기고요. 성경적 얘기예요. 거기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웃고 막 그러는 곳에 여러분 어떻게 하고요? 이런 병이 찾아올 확률은 적다. 그렇지 않고 막 속 끓이고 그러면요, 뭐가 소화불량도 찾아오고요, 다 뭔가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에 건강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보여주시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병 치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여러분 마음의 병, 죄 이런 것부터 먼저 해결받을 때,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해서 기쁨이 넘쳐날 때 여러분 해결되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다. 그런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음을 알리십니다. 두 가지 이유로다가 예수님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득달같이 서기관들이 꿍시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속으로 말이죠. 아, 이거 큰일 났다. 야, 저 신성모독이다. 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 왜 예수가 해? 야, 큰일 났네. 저 신성모독이야. 신성모독. 요것이 시작이 됩니다. 요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목으로 내놓는 것이 모두 신성모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11절에 예수님이 그에게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 아무것도 활동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고 누워있고 모든 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못 움직이는 사람이 움직이고 생각 없는 사람이 생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생명이 살아나고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 속에 긍정이 일어나는 거, 이것이 예수님의 역사다. 여러분 그렇게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기사를 통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교회에 주시는 교훈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풍병자는 활동 못하는 신자의 뭐다? 모형이다. 예수 믿으나 교회 다니나 1년 믿고 10년 믿었으나 활동 못하는 신자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못하는 신자가 있습니다. 교회에 여러분 영향력 행사하지 못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풍병자의 모습이에요. 신자이나 일하지 못합니다. 신자임에서 헌신하지 못합니다. 신자임에서 스스로 챙기지 못하는 신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형이에요. 그 다음에 4명의 친구는요, 참 이웃의 모형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활동 못하고 생각 없는 저 사람을 밀어주고 끌어주고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품어주는 이웃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 4명의 진짜의 모양이에요. 참 이웃은 교회를 어떻게 한다? 세운다. 참 크리스찬들은 같은 교회의 성도든 지체 중에 훌륭한 지체는요, 넘어진 지체를 일으켜 세운다. 넘어진 지체, 주저앉은 지체를 일으켜 세운다. 누가? 우리가.
이렇게 그거예요. 참 이웃은 약한 지체를 넘어지지 않게 한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 거예요. 이래서 주님이 교회를 세상에 세운 거예요. 서로 이렇게 세우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아껴주고 막 뒤에서 밀고 잡아당겨갖고 어떡하라? 이 세상에서 이 마귀가 대설인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라!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실패는요, 천국 실패입니다. 4명이 1명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협력, 협조, 함께 하는 것. 바울의 말씀처럼 여러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 것. 여러 약한 지체는 강한 지체의 보살핌이 되고, 이 땅의 교회는 신자들에게 그래서 영적인 울타리가 되고 보호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 실패는요, 신앙생활 실패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 속에서 내가 약해질 때가 있고요, 강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밀어줘서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뤄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